증거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초강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여기에서 말하는 궤를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법궤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언약궤라고 했고,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 증거궤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머무를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무를 장소를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의 지적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강단을 말하고, 성전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끝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지성소,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첫날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에 앉아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을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말씀을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성전에 왔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언약궤입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게 되자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죽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가 흘러나갔습니다. 블레셋이 저 소리가 어떤 소리냐? 언약궤가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다.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신이 언약궤 안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노라. 당시 최고의 강국 애굽을 물리치고 430년 동안 억눌린 백성들을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킨 말입니다. 언약궤가 신앙의 힘이라면 블레셋 군사들의 정신이 신앙의 힘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정신인 신앙의 힘이 더 강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명이 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패전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믿었기 때문이다. 언약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냐민 한 사람이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엘리에게 말을 해주자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죽고 그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가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의 상실을 통해서 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가버린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떠나고 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가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떠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삶의 열정, 삶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오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궤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버리면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찾은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롤에 있는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롯 사람에게 종기를 내려가지고 종기로 치니까 아스롯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아스롯 사람들이 종기로 무너지게 되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물으니까 가드로 옮겨라. 그래서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졌는데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일으켜 가드를 무너뜨려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죽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 보내소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본래 있던 자리가 있었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빼앗아 왔는데 이 빼앗아 온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슬픔의 사연들이 만들어지니 이 언약궤가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사무엘상 6장 21절을 보면 길랏 여아린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왔으니 당신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십시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길랏 여아린 사람들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가져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언약궤를 지키게 하니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20년 동안 언약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돌아온 언약궤가 두 번째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마음속에서 떠났던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는데 다시 신앙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그동안 교회가 멀어졌었는데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 자리에 돌아오니까 이제는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살아가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제약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제약을 우리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제약이 이제는 해제가 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것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 예배의 자리로 이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치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침략을 막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을 막아주니까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해서 백길 아래까지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고 돌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벤에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 신앙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언약궤가 있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언약궤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제 자리에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더니 평화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 삶의 평화, 삶의 평안, 사는 즐거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저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고 첫 번째 솔로몬이 한 일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시원에서
가져오기 위해 성도들을 부르니 장로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는 것을 보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열왕기상 8장 21절을 보면 언약궤를 넣어둘 한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언약궤를 안치할 자리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궤가 머무려야 될 자리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를 그곳에다가 모셨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수없이 드렸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의 첫 번째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예배가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계속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주일낮 11시에 드리는 2부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려라. 얼마나 우리는 오후 예배가 상실해 버렸습니까? 수요 예배는 아예 멀어져 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문 닫혀 버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도록
살아나야 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우리들은 누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게 되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가더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수없는 제사를 드렸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권 속에 들어가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소서. 주의 종이 이 성전 안에서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그러기에 주의 종은 이 성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2부 예배 시간에 와야 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 목자가 성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까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종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1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축복을 하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더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축복을 선언했더니 성도들 가정에 태평이 이루어져 가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여 축복해 주소서 축복을 선언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반드시 와야 하고 성전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산 제물로 예배의 자리에 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평을 주셨다고 있사오니 태평의 은혜와 은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